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자기 서신을, 이 야고보서 서신이죠.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직접적으로 서기 1세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교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에서 야고보는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 프린시플, 원리를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해 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는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생각해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5장 13절 그리고 15절, 17절, 18절에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를 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인용이 되고 있는데 엘리야와 관련된 이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을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호흡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풀이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뭐냐? 이 교회에 오시면은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앉아서
기도부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제일 먼저 들어오면 여기 맨 앞자리에서 이제 보통 8시 반 그 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1대1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목적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좀 몇 군데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드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 힘입어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밤을 새워서도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린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냥 12를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12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목회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시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숨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이 지상에서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또 제자들은 이것을 초대교회에 전수해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 기도들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품고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출발이며 기도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힘도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생애의 처음과 나중인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기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에서도 죽음 직전에서도 찬송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두 발이 묶인 채로 그 빌립보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교회는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감사할 때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복음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항상 따라온 것이 있는데 부흥 찬송가입니다. 우리 감리교 부흥 운동에 요한 웨슬레의 그 가르침과 찰스 웨슬레, 그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6,000곡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잘 알려진 찬송가가 많이 비 내게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많이 비 내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찬송가 안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들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이 부흥 찬송가들이 불러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찬송은 또 다른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 잘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실되게 영혼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정 박자 잘 지켜서 이렇게 하면 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타고나서 음치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음치는 찬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부르짖어 큰 소리로 찬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는 치유, 힐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힐링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은 의사에게 먼저 가지 않고 랍비에게 먼저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신교나 혹은 캐톨릭에서는. 근데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예. 근데 초대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 기름을 이렇게 손에 묻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기도 했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 기름을 환자에게다 이렇게 붓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해주신 그 3대 목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목회는 말씀의 가르침,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3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서신 가운데 클레멘트 서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클레멘트 서신에 보면은 교회가 드린 그 치유 기도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병자를 고쳐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마음이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문이 교회 안에서 실행됐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척분이 지금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주일 예배 후에 밤새도록 운전해 갖고 저기 토론토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오후 한 3시인가 5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참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손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은 그의 손을 딱 붙들고 아주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를 한참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분의 그 눈물이 여기 제 손바닥에 탁탁탁 떨어지는데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만 떨어집니까? 이분의 콧물까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저도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부딪히니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몸에서 뭐가 이렇게 확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기도 드린 후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기도 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용기와 희망을 갖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힘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치유는 단순히 질병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곳에 그 결과가 뭐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 5장 19절부터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몇 가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셨던지 간에 그 66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수많은 말씀, 구절, 이야기들 가운데 그래도 이거는 내 생을 붙들고 가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 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친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우리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성도들 가운데 미국은 새로운 우리의 선교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농담 같지만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적어도 내 생애를 붙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정도는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좋아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섬기는 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누구의 대속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방법이든지 섬김을 실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2장 20절 마지막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곧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의 죄까지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죄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저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 드려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찬송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이 찬송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치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게 하여 하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기도와 찬양, 치유와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